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내어서 함께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비가 왔다가 또 안 왔다가 습했다가 건조했다가 막 반복되다 보니까 감기에 걸렸다가 나은 것 같았다가 또 심해졌다가 막 이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다들 건강을 잘 지키셔서 또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맥주는 뭘 말하는 걸까요? 맥주. 맥이 뭘까요? 맥. 맞아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드렸던 감사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농사를 이렇게 짓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이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쌀만 지어서는 우리가 먹을 수 없다 보니까 겨울철쯤에 보리를 심어서 봄, 여름 요 사이에 추수를 해서 보리를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보리를 거두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있었고, 그것을 절기로 지키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을 올려드렸던 절기, 그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반기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듣고 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람이가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쳤어요. 아멘하고 이렇게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아멘한 이들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 말씀인데요. 여러분 잠언하면 여러분은 뭐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잠언? 지혜, 집합. 지혜의 집합. 네, 아주 또 우리 네, 아주 좋은 표현으로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 고3인데 고3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아주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훈이 뭐라 그랬죠? 잠언이 생각이 난다고요? 네, 우리 초등학생다운 답을 또 잘해준 것 같습니다. 네,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그런데 잠언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말은 뭐냐면, 잠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찌르다, 침, 이런 의미가 있대요. 찌르다, 침.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막 찔러서 뭐지 하고 따끔하게 만들어서 돌아보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어는 말씀 언자예요. 그래서 잠언이라는 말은 찔러서 뭐지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게 뭐지 할 때 딱 우리를 찌르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생각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말씀.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잠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에 있는 의미도 살펴보니까요, 이 잠언이라는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말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면 미슐레라고 하는데 잠언을 원어로, 이거는 우월함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우월한
진리,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가르침,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미슐레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잠언이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어떻게 보면 명언 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미슐레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언은요, 쉽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쉽게 읽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잠언에는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뭐 어디를 가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극복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져요. 그런데 잠언은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그 삶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등장하셨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내린 결론들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을 알려면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배경들이 좀 알면 동의가 되는데, 모르면 딱딱한 좋은 구절들의 모음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기억하는 게 어렵다. 이야기가 없고 스토리가 없고 서사가 없으니까 딱딱한 구절처럼 보여지지만, 그 뒤에 있는 사건들을 알고 나서 이 본문들을 보면, 와, 이런 일들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잘 표현해 줬구나. 아, 그렇다면 나도 이걸 기억하고 외우면 나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잘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딱 찔렀을 때, 아, 그 말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들을 수정하고 병행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요, 아주 재밌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지만 또 그래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찾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언은 누가 기록한 책일까요? 태우가 지금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누굴까요? 자, 태훈아, 솔로몬이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솔로몬? 참 신기한 거는요, 이 잠언에는 저자가 많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다 지었다 생각하는데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주로 많이 기록은 하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다. 우리 한번 25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잠언 25장 1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는데 2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5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멘. 네, 솔로몬이 기록한 것도 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이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대라고 하면서 정리해서 모아서 편집했던 내용들도 잠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30장 한번 가볼까요? 30장 1절. 3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3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31장 1절. 자, 31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니라. 아멘. 이거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잠언의 내용인 거예요. 이 외에도 지혜로운 자들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엄밀하게 말하면 솔로몬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 인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대신 얻을 수 있는 책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언 1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잠언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자, 1장 1절에 누구의 이름이 몇 번 나오죠? 누구 나오나요? 첫 번째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냥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제일 앞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였거든요. 우리는 이 이해가 어떻게 깔려 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특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토대가 되는 게 뭐냐면 다윗 왕조 언약이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창대하게 이어져 갈 거, 내 왕위가 굳건할 거야 라고 했던 다윗 왕조 언약을 통해서 다윗,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하여 이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우리와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왕의 포변으로서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해 주었던 그 다윗이란 사람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잠언의 이야기가 주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2절부터 쭉 해서 6절까지 다 나오거든요. 아주 긴 이야기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2절부터 6절까지 좀 긴 이야기를 했는데 좀 쉽게 정리를 하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훈계를 받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우치고 훈계를 받게 해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얻게 될 지식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지식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지식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 솔로몬이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솔로몬? 자, 우리 선식 형제 입을 딱 떼는 걸 봤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요? 솔로몬. 자, 우리는 보통 사람을 이해할 때 시대나 환경이나 가정 상황들을 보고 먼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는지 보잖아요. 솔로몬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평안한 시대에 모든 걸 갖춘 왕궁에서 아주 성대하게 태어났을까요? 대훈아, 어땠을까? 솔로몬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을까? 몰라요? 솔로몬은요, 참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쩌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태어났던 그 시기에 잠깐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 하 12장 24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마 12장 24절. (12장) 24, 25절입니다. 구약 480면에 있고요. 사무엘하 12장 24, 25절 두 절인데 우리가 알면 너무 좋은 구절이어서 솔로몬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24, 25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머니가 누구였죠? 밧세바라는 여인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위로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뭔가 좋지 않았던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전쟁을 다 이기고 평안한 시대를 누리고 있다가 어떤 성과 전쟁을 하는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결혼한 여인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욕을 품게 되었고 범죄함으로 임신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아주 치열한 전투에 보내서 전투에서 죽게 만들고 그것을 숨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이 실수했던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을 받게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7일 동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결국 죽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면서 선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들을 또 주신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어날 때 그 시기 자체가 부모님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고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로 인하여 솔로몬의 출생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 솔로몬에게 또 하나 이름을 주었대요. 뭐라고 주었냐? 25절에 보니까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또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디디야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솔로몬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정 가운데. 어떤 면에서 솔로몬은요, 위로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주셨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작부터가 솔로몬에게는 좋은 상황들은 아니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뒤에 이제 왕이 돼요.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인생을 어떻게 시작했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평생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을 돌아보고 치열한 전쟁과 치열한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들 속에 살았던 아버지를 보면서 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올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이게 흔들려 버리면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어내는 모든 성취가 위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을 쓰고 있을 때는 솔로몬의 노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그때 경험했던 그 말씀 한 구절을 절대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같지만 이러한 상황을 알고 그의 노년에 그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까 읽었던 거랑 지금 읽을 때랑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느껴지십니까? 하람아, 아까랑 지금이랑 어때?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네, 그냥 웃지언가요? 네, 아마 조금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이야기 적어놨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가 솔로몬이 어떤 인생을 알고 솔로몬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고 이 말씀을 보니까 아, 이 한 구절 안에 그의 인생이 요약되어 있구나.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고민과 그 모든 치열했던 인생이 한 문장 안에 정리되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크게 두 가지로 보여졌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미련한 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의 큰 차이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것들을 허탄한 이야기, 저 뭐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들만의 이야기야라고 하면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경험의 토대여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구절인데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자, 8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앞에 뭐라고 나오죠? 내 아들아. 그리고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관계가 나와요. 관계. 세 대상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죠? 네. 좀 쉽게 말하면 자녀와 아빠와 엄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대상은 아들,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너의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훈계의 말씀을 들어라. 또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릴 때 훈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이로 자라야 평생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들려줘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들이 되어지는 것, 또 어머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요, 이 차원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뭐냐면 여기에 말하고 있는 훈계와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셔서 자녀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단순히 부모 관계 또는 가족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된 관계성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훈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늘 좋은 길만 갈까요? 늘 바른 길을 갈까요? 대훈이가 바로 네 고마워요. 아니요라고 했어요. 사람은 건강할 때는 좋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우리의 본성을 향해 가는 존재예요. 뭐 악하다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욕구가 너무나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지 않는 순간 어느 순간 본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힘쓰지 않고 있다 하면 이미 본성이 우리를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 주도함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훈계하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과 훈련과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지켜 나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걸 솔로몬은 가정을 통해서 먼저 경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또 부모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아이는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역시도 그의 후손들, 자녀들,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런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서로가 배우며 가르치고 또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9절, 짧은 9절이지만 앞에 있는 7절과 8절을 정리해주고 이어주고 있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7절과 8절, 이게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과 같은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을 더 화려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앞에 말했던 이 두 가지가 7절과 8절의 말씀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희의 목에 있는 아름다운 관과 내 목에 금사슬과 같은 역할을 이것이 해줄 것이다. 보여주는 아름다운 금관과 아름다운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너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따라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좀 알려져 있었던 일화가 있다면 저는 그 친모 소송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 2명의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 내 아들이냐, 누가 내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되느냐 하는 것을 듣고 솔로몬에게 이것을 심판해 달라고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이 아이의 엄마인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판별해야 될까 알 수 없었던 그 상황에 솔로몬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칼로 이 아이를 잘라서 반반을 그 각각의 어머니에게 주어라. 그러면 공평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자기의 아들이 살아 있었던 엄마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 생명을 해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아이를 살려서 저 어머니에게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듣고 있었던 솔로몬은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생명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있는 저 마음이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이 어머니에게 주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끝에 가보면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의 평가가 뭐냐면 솔로몬의 평가를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려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분별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판결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근간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그 토대 위에 이 모든 것들이 올라갔을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진짜 힘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해주는 근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근간 위에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키워질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토대가 된다는 그것 위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이고 기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 위에 우리 부모님의 말씀과 훈계를 기억하며 듣고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삶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지혜와 지식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삶을 통하여 경험하며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